어, 일본의 성자요, 일본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일본은 보면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일본에 참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빈민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게다가 그는 부모님 두 분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5살 때 그의 고향이었던 고베를 떠나가지고 동경으로 무작정 올라갑니다. 그는 어느 인쇄소에 취직을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20대 초반에 폐병이 걸렸습니다. 그때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옛날 그때는 폐병 걸리면 이거는 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폐병 걸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고침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많이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폐병에 걸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폐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분도 이제 20대 초반에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그는 결국에는 나중에 의사로부터 희망이 없다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출석하던 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예배까지 드려줍니다. 성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 그날 그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숨을 내가 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자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자살을 생각하실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럼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폐병에 걸리셔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섬기러 왔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자살 계획을 바꾸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날까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빈민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자살을 계획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나는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에 사선을 넘어서, 이것은 나중에 이분의 그 자서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의 출발이고 그의 자서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이제 빈민굴로 가가지고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몸,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졌다 그랬죠. 그는 빈민들에게 멸시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겨 나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무슨 이야기냐? 목사님, 나는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해요. 목사님, 나는 아파서 주의 일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쉬잖아요. 믿습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쉴 건데 이 땅 위에서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 못하겠어요. 나는 약해서 못하겠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왜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약해도 주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세요. 작은 거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게 없어요. 신발 하나, 휴지 하나 줍는 거 하나님 귀하게고, 하나님 나라에는 제가 늘 강조하죠.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할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 없어요. 사실 주님은 작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아주 작은 거, 구름 한 점이 저 바닷가 위에 뜨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작은 소녀, 작은 여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하루는 술 저승뱅이가 와가지고 그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써요. 그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에게 돈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충고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저런 몹쓸 인간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를 돕는 게 아니라 도리어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라오. 그때 가가와 도요이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배반을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사람의 마음에는 비로소 작은 사랑의 씨앗이 삭트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폐병으로 죽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갑니다. 돌아온 뒤에도 그는 일생토록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72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머물다가 간 자리마다 작은 사랑의 씨앗이 무수히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도 간증을 했지만은 여자여 내 뭐가 크도다?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너 소원대로 되려.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인 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묻는 제목이 뭐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구원 얻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십시오. 믿음 없음. 내 가정에 믿음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우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애기 이르기까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과 믿음. 성령. 저는 여러분이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부족. 여러분, 짐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영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짐 그레함 목사님은 본래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호하던 교회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1부, 2부 배까지, 영국에서 1부, 2부 예배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그런데 이분의 교회는 1부, 2부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의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굉장히 이제 잘 해 나가는데 한 번은 어떤 무명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무명의 목사님을 보니까 별로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자기보다도 좀 더 젊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깨달아요. 그게 뭘까? 나는 정말 자기 나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저분은 보니까 나보다도 좀 더 어리고 별로 뭐 그렇지도 안 하고 교회도 뭐 작고 뭐 결코도 안 하고 그런데 뭔가 그분에게는 내게 없는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목양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없는 뭔가가 저분 그 목사님에게는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참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볼 때 비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짐 그레함 목사님에게 강하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눈물을 흘렸느냐? 자기 교만이 보이더래요.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더래요. 다른 목사님들을 깔보던 그 마음이 보이더래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근데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그에게 가보면 느껴져요. 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져요. 뭔가 있다, 저분에게는. 뭔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짐 그레함 목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이 같은 찬송인데 뭔가 달라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달라져 버려요.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본당에만 와도, 본당 가까이만 와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특별히 거하는, 역사하시는 곳.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 이전에 올 때, 이전에 딱 앉아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성전문을,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흐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터치해 주실 때 내가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잊기 전에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모든 예수님의 것들을 다 보았지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 백배해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오늘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교회, 우리 동상재단에 계속해서 서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며 또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정말 한평생 어려운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입니다. 참 어려운 생애를 살았어요.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 정말 살기 싫은 그런 어려운 생애를 살다가 주 앞에 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바라던 것을 실상으로 얻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학식, 우리 외모, 우리 재물,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9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증거.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해, 증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다?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지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기생 라합 31절에 나오는데 말 그대로 기생, 몸을 파는, 웃음을 팔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옛날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대요. 그는 장사를 떠나면서 약혼녀에게 내가 이 세상 한 바퀴 돌면서 돈 많이 벌어 오겠다고, 그때 가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자고. 그래서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서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했어요. 청년은 먼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꼭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달라. 그 사연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그 청년이 하던 일이 다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약혼녀를 볼 면목이 없어서 편지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10년이 지났대요. 근데 이 청년이 10년 만에 그래도 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청년이 이제 좀 재기해가지고 고향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때까지 이 약혼녀가 그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감격하여 묻기를, 아니 그동안 숱한 유혹이 많았을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나를 참고 기다렸냐고. 그러자 그 약혼녀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10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여기에 분명히 당신이 꼭 돌아와가지고 나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 당신의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렸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자,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참 그 귀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약혼녀가 10년의 세월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게 뭐죠? 그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은 늘 성경을,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주무실 때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대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 여러분, 그거는 성경 아무리 들고 다녀도 그게 부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안 읽어.
그 뭐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를 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겠어요? 기적이 상식이 아니고 일상이 되는, 상식이나 일상이나 그게 그 말인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교회 뭐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담 암송대 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은 여러분이 한 100번, 1000번 읽어가지고 외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아주 훌륭한 말씀 아니라 성경이 그냥 성경으로 탁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알아서 위로할 자 위로하고, 격려할 자 격려하고, 경고할 자 경고하고, 그리고 말씀이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멀리 있어도 뭐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말은 제가 전에 말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따른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내 믿음이에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왜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포를.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바라고 원하고 믿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지식대로 되리라, 너 기분대로 될지어다, 너 감정대로, 아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너희도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거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불같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